인생을 살 때 원리를 알수록 살아가는 게 좋습니다. 그 원리를 활용하면 살아가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예비된 은혜가 내게 올 때까지 통로를 잘 만들어 놓으면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죠. 준비되고 받고 싶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충분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다음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어떤 통로가 있는가를 살펴봤고, 지난주에 이어서 한 10번 정도 무엇이 은혜를 바꿀 수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장애물, 우상 숭배.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연결해야 되는데 엉뚱한 데를 박아놓고 축복을 달라? 아닙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장애물 하나를 소개하면서 그 장애물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길을 막는지를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는가를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비한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광야는 어떤 것인가? 힘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문제될 거 없다는 믿음이 생기는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은 그곳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그의 인생길을 막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내 인생길을 가로막는 거 많습니다. 큰 돌덩이도 막을 수 있지만 썩은 지푸라기도 막을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것도 장애물이지만 안에 있는 게 장애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예비해 놓아도, 다 준비해 놓아도 상관없습니다. 큰 장애물이 안에 가로막으면서 못 가게 만듭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갔다 왔습니다. 똑같은 걸 보면서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다, 걱정이다. 10사람이 말했더니 나머지 모든 백성이 통곡하고 울고 난리 났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두려움이 딱 생기는 순간 가나안 땅이 보이는 게 아니고 애굽 땅이 보입니다. 돌아갈 땅.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 약속된 땅으로 가자. 그 말을 듣고 가게 됩니다. 최소한 사람의 말을 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둘째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어떤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 문제가 태산 같을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는 문제를 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 왜 돌아가면 안 되는가? 간단합니다. 성령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가게 하는 마음은 악한 영의 마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작은 문제는 큰 일을 못 일으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속에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마음 걱정부터 무너지게 만듭니다. 마귀는 자꾸 겁을 주려고 그래요. 겁먹으면 위축돼요. 예비된 축복도 못 밟아요. 못 만져요. 못 누려요. 그럴 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제, 겸손하게 절제하는 마음을 주시죠. 첫째는 뭐냐? 겁먹지 말라는 거야. 큰 문제를 내게 맡겼다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 그냥 적당하게 살 거라면 거기서 목동으로 살다가 형 밑에 있다가 그냥 막내로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이런 위기가 닥쳤을 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장래 큰 일을 감당하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움은 받아들이지 마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담대하라고. 그리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정말 힘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전에 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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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부르세요. 아버지도 안 나면 쥐라는 소리만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셋째, 언약을 붙들고 담대하게 전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여호수아가 위축됐던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 성경이 답을 줍니다. 염려는 단순합니다. 문제도 염려지만 든든한 사람만 바라보면 그 사람 사라지면 염려가 되고 두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힘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생깁니다. 두려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땅을 줄게. 구체적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방법, 밟아. 그러면 땅을 줄게. 그래서 요단강을 밟고 떴더니 열린 겁니다. 열린 다음에 밟은 게 아닙니다. 게다가 더 명확하게 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모세와 함께 하는 것처럼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경 쓰게 뭐 있습니까? 나가는 거지. 그 다음부터 문제가 문제로 보이는 게 아니고 거기 있는 수많은 족속을 이겨야 될 때는 대적을 이기는 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담대함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됩니다. 한 가지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시니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보응하신 것을 내가 보리로다. 어떤 장애가 올지라도 두려움을 받아들이지 말고 말씀 붙들고 말씀에 검이 되어서 두려움을 쳐버리면 조각조각 나는 걸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게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검을 휘들고 가면서 생명의 길 달려가다가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를 선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